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였던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가장 루벤 지파와 가까이 지냈던 이 갓 지파의 이 대장이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죠. 자기 지파에 달라는 겁니다. 이 루벤 지파와 이 갓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월등하게 양떼들이 많았습니다. 가축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미디안과의 이게 전투에서 이기고 자기들이 이렇게 정복했던 이 땅들, 이 야셀, 길랏 이 땅을 보니까 가축대를 기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풀이 막 많아가지고 순간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 땅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람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이 가축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이 그 가축대를 기르기에 참 좋은 땅입니다. 우리로 저 여동강을 건너지 않고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러자 이제 모세가 분노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이 공동체로 하여금 분쟁하게 하느냐. 좋은 땅 보이니까 너희가 달라고 하는구나. 마치 연말이 되면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조종할 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막 싸우는 구역장님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쟁케 하느냐. 특히나 그러다면 너희가 적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어야 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전쟁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너희가 이렇게 말함으로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싸우는 군인들로 하여금 사기를 떨어뜨리는구나 하면서 막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것을 먼저 차지하겠다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욕심이고 자기 이기주의죠. 나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전에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 사건을 덜먹이잖아요. 너희가 아느냐? 40년 전에 그때도 너희들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라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징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너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쟁하게 만드느냐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 모세가 40년 전의 일을 이 루벤 지파, 이 갓지파 이 대장들에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 40년 전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부정적으로 막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그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자, 그 40년 전에요, 루벤 지파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선 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한 편에 섰어요. 더구나 이 루벤은요, 장자 지파잖아요. 장자.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장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가끔씩 여수에 내려가면 우리 그 처갓집의 장남 되시는 형님이 나름 사업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업한다고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힘들 때가 더 많아요. 어느 때는요, 목사인 저에게, 아니 그리 크게 사업하는 사람이 3만 원 빌리러 오고 5만 원 빌리러 와요. 기름값이 없다면서. 근데 그 형님이 항상 중심을 잡아줘요. 없는 가운데도 카드를 긁어서 이렇게 식사를 하게 하고. 40년 전에 이 루벤 지파가요, 장놈으로서 막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막, 응? 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들에 비해서 메뚜기가 다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중심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장자 역할을 못한 거예요. 뒤로 쏙 빠져가지고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막 선동질하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의 사건을 기억하느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너희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불평했느니라.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장자로서 역할을 못해줬다. 너희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데 또 땅을 구하느냐? 막 분노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한 핵심 메시지가 뭘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 먼저 선 사람들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항상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면서 교회 중심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과 불평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항상 교회 중심으로. 먼저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고 교회에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못된 사람들을 봐보면 내가 직분 좀 먼저 받았다고, 내가 좀 먼저 왔다면서 막 기득권 행사하려고 하고, 기득권은 행사하지 않아도 그냥 영적으로 잡히게 돼 있어요. 내려놓으시고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좀 손해본 것 같아도 그냥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네가 내 어깨 위에 어깨를 감고 올라서라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죠?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교회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일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장자 역할을 못하고 기득권 역할만, 기득권만 막 주장하려 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 사건을 말했던 이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리저리 해치는 사람인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해에 이렇게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가스 그리고 석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자,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요. 물론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미국 당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렇게 그 전문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했으면 신뢰할 만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러면 박수를 치고 와, 우리나라도 과연 산유국이 되는가 해야지. 마치 하이에나처럼 그냥 이리떼처럼 막 물어뜯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히히히히 낄낄낄낄, 과연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겠느냐, 멍청한 대통령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이게 백성들이 할 짓이냐고요. 이게, 야, 이 민족은 근성이 어느새 하이에나로 바뀌었다 이거. 응? 지금 여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야당이 중요한 거 아니고, 이 어려운 시대 때 경제적 전쟁 아니에요. 다 보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지. 약한 근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뭔가 재정이 쌓이고 부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싸운답니다. 막 교회가. 나라가 여러분요, 힘들어지면 막, IMF 때문에 힘들어지면 막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 전진하는데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여러분 지금 살만하다 말할 때가 아니라고요.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일어서려고 막 전쟁 가운데 있고, 이미 중국은 우리의 이 자랑 분야, 경제에서 자랑의 IT 분야에서도 넘어섰고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뒤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따라합시다.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로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로.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우리보다 더 잘 되고, 무엇보다 우리보다 예수 잘 믿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공동체에, 교회든 국가든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주님,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전진하게 하옵소서.